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모토로 인생의 좌우명이죠. 좌우명 한 가지씩 다 품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죠. 제 좌우명은 뭘 것 같습니까? 제 좌우명은 유종의 미라고 하는 사자성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말인데요. 이제 뜻 그대로 끝 마무리를 잘하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3학년 때쯤에,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제 일기장을 이제 막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시던 담임 선생님께서, 길령아, 너의 그 인생의 좌우명을 유종의 미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신 것을 제가 보고, 유종의 미는 내 좌우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 좌우명처럼 끝 마무리까지도 잘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그렇게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좌우명을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 가정 그리고 학교, 직장 이렇게 범위를 조금 더 넓혀 본다면, 공동체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가훈, 교훈,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가훈이나 교훈, 여러 가지 공동체에 속한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가훈, 교훈,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 가치만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다 지어졌을 겁니다. 지금은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 벽에 이제 가훈을 적은 액자를 이제 걸어 두었는데요. 그 액자를 얼마나 자주 봤던지, 아직도 그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주 짧고 강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네.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 말씀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사랑은 누가 뭐래도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왜 계속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사랑의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장 8절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는 그 말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이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요한 1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편지의 형식으로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편지 중에서 바울이 쓴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편지들을 이렇게 총칭하는 말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공동서신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리고 그 당시에 1차 독자였던 그 당시의 초대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이단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대교의 뿌리를 둔 그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고 아주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의로워지는 것도 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달렸다라고, 그렇게 율법의 모든 것을 내걸고 목숨처럼 그렇게 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이 최고로 좋은 것이다. 영지 아닙니까? 영적인 지식이 최고로 좋은 것이다.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 시대, 모세 시대와 그 출애굽 시대, 가나안, 그리고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그 구약 시대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최고의 선입니다. 그들이 믿기에 차고 넘치는 아주 그 최고로 좋은 것, 그런 것이죠. 얼핏 생각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최고로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당신이 최고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들이 참 그들의 말이 참 기독교의 가치와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역사 가운데서 예수라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악한 분이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지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영적인 지식만을 진리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육신의 것을 모두 악한 것으로 그렇게 매도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 속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이것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생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올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온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자기 생각대로 거룩한 하나님을 그렇게 매도해버리는 것이죠. 악한 하나님으로 매도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분 자체가 선이십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그 이후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죠.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과 친히 그분 스스로 직접 그분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어떤 모습이 빼어나게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냥 단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전적인 은혜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은혜가 이 모든 성경의 역사들 가운데서 전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단을 보통 문자적으로 정의할 때 달을 이에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방금 전까지 살펴본 영지주의라는 것은 사실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때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그의 택하신 백성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요한 1서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지주의 이단들에게서 이제 교회를 지키는 그런 변증의 목적을 두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이 되어서 그렇게 이단에 빠져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죠. 요한 사도가 말하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서 인간을 구별하여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다른 피조물들은 말로만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재료를 구별하시고 또 결정적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죠. 이렇게 구별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죠.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했을 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만약에 우리가 범죄한 그것으로 깨어졌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수렁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범죄한 인간을 버리셔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전혀 그분에게 어느 누군가가 왜 저 인간들을 저렇게 놔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지적할 수 없고 그렇게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인간들, 연약함에 빠져 있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그 순간에 뭐라고 하셨나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로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셨죠.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랑을 안다면, 또 그 사랑에 강력하게 매여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굳건하게 견뎌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한다는 그 요한의 기록 목적을 생각을 했을 때 한 가지 부딪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책이요. 그런데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목적으로 쓰인 책에 갑자기 사랑이 등장합니다. 경계해야 되는데 갑자기 경계와 사랑, 뭔가 되게 가치가 이질적인 것들이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뜬금없어 보이지만 이것은 요한이 영지주의 이단의 그 정곡을 찌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영적인 것을 너무나 중요시해서 육적인 것을 그렇게 악한 것으로 본다고 했죠. 예수님의 성육신까지도 그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것에 빠지는 걸까요?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영적인 지식,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인 것이죠. 요한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본문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지주의가 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을까요? 그들은 전통 유대교와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실한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들의 물음에 그 영지주의가 교묘하게 파고든 것이죠. 요한 사도는 영지주의 이단의 위험에 노출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인가요? 요한은 그 물음에 대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저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창조의 때로부터 인간 세상을 초월하여서 그렇게 계셨던 분이지만 한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고 죽음 가운데 살리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어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려면 그런 사랑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라고 하죠. 이 아가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라 살 수 없죠. 이런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비슷하게나마 그 마음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때 말로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요,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이렇게 향하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온 마음과 그 생각들이 다 집중이 되어서 뭘 하면 저 사람이 기뻐할까? 그 생각들에 온 관심과 그 온 신경들이 다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보다 더욱더 절절할 수도 있겠다라고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요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하면서, 이 사랑 안에 머물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단순히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오는 그 위협에서 교회를 보호하는 그것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단의 위협 앞에 웅크리고 방어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 위협과 맞서서 이기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교회를 소망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요한 1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승리의 방식은 바로 사귐입니다. 어쩌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방식입니다. 사귀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 자들이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그 사귐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모인 우리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 사귐의 회복을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여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사귐의 공동체, 이 사귐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교회인 것이죠. 요한은 교회 가운데 이 사귐의 가치가 바로 세워져야 함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그 풍파와 그 위협이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는 뿌리 깊은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때때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속에 속한 구성원들 한 명 한 명 가운데서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잘한 것 10가지보다 못한 것 한 가지가 그렇게 눈에 들어오듯이 그 연약한 모습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우리 마음이 참 어려워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에 머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부족하지만 서로 교제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친교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나누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사귐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머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머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바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집중 공격 속에 놓였던 그 초대 교회에 보내는 사도 요한의 그 편지를 보았습니다. 박해의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요. 그 마음을 파고든 것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런 위험에 처한 성도들에게 요한이 말하는 것은 사랑하라 였죠.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함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그렇게 아끼시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거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매인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바른 사귐이 있을 때 세상의 온갖 가지의 그 공격 앞에서 웅크리고 방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사귐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낼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 안에서 풍성히 누리면서 옆지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사귐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바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